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2023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우리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좀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교회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복음이 우리 속에 사는 역할은 오늘 본문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을 때 온전히 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은 서로 말들을 하고 서로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은 분쟁입니다. 서로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분쟁 속에 머물러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도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다른 뜻, 다른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만남 속에서 다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 내 생각, 내 말,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말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가정은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삭막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가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다 자기 말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난장, 시장판보다 더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모든 언어,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어지면은, 복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온전히 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합해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쟁이고 다툼이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마음들을 다 품고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처럼 편가르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아무런 말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같은 말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가다 열심히 하십시오. 같은 말을 담아야지만이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말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자녀들 3명 있는데 4명 있는데
자기 말 들어주는 자녀가 이 자녀잖아요. 그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죽하겠어요. 더 심하면 심했지 여러분 더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자기 말을 알아주며도 기분이 좋고 그러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말을 들어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병들어서 죽습니다. 근데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은요. 몰라요. 그 사람이 병이 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말, 자기 생각대로만 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는 말들은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말하면서 살아온 말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까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 안에서 분쟁 속에서 아픔 속에서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말들 하잖아요. 남편 말, 아내 말, 자식들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더 이상 대화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삭막합니다. 서로 자기 길을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합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했을 때 분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 편, 이런 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찢어집니다. 그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진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이 땅에서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 거예요. 삶의 외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분쟁의 실제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 시대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속했다라고 자기 자신들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의 이름 뒤에 자기 자신이 숨어서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숨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영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후광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할까? 그것이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아마 준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게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나는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옛날에 보면은 나는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어디 교회를 다녔고 나는 누구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없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마음, 생각은 그대로 세상에서 하는 말, 세상에서 하는 생각, 세상에서 하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아볼로의 이름을 빌어서, 게바의 이름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이름 뒤에 자기 자신을 숨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하고 싶은 생각, 자기 뜻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땅에 또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고유의 명절인데 우리의 만남 속에 온전히 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합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합해졌는데 도대체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합해질 수 있는가? 바로 17절의 말씀인데 바울은 14절에서 16절에 나는 그리스도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3명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의 이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내가 어디 다녔다. 이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세례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그냥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과 같이 살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결혼이에요. 세례는 뭐냐면은 더 이상 내 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왜냐면 거기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만나서 이제 그분만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며 살겠다라고 만나서 예식을 하는 게 세례 예식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게, 내 말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말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내 말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럼 내 말하고 이 사람은 자기 말하고, 근데 두 말이 섞여서 하나의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말만 하고 나는 평생 동안 내 말만 하고, 그럼 둘이 사는데 기차 위에 레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평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말이에요. 얘들은요 또 자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세례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4절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려면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길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새 길을 가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려면은 내가 살아온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는 이 영역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경험이나 내가 하는 뜻은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이 집약체가 내 안에 품어져 있는 생각이나 말들인데, 그것도 그냥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우리의 말은 이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내일 일도 남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들은 다 과거의 말들이니까.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삶이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무슨 자기 말을 하고 살아가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서로 무슨 말싸움을 하고 살아가요. 진짜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까지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냐고요. 그 안에서 자기 말 하면서 일어나는 게 분쟁밖에 더 있냐고요. 상처밖에 더 있냐고요. 아픔밖에 더 있냐고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말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안 멈춰져요. 인생이.
그 말이라는 게, 그 생각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해. 자기 자존심, 자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그러고 우리의 삶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분노를 폭발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삶까지 마감하는 일들이 생겨요. 왜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근데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의 모습인지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이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세례다는 의미고, 그 죽은 사람들만이 그 부활의 소망이 자기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가 되어졌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죄의 몸뚱아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에 끌리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끌려왔던 이것이 죽어. 죽지 않으면요. 죽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끊임없는 분쟁과 아픔 속에서.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 자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라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그 아픔을 알고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사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좀 알아주는 동물을 데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동물은요, 나가면은요, 이러잖아요. 들어오면은요, 엉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기분 나쁘면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러고 산다.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 한번 다시 펴보시겠어요? 성시 교동문 79번 읽었죠? 제가 교동문을 읊조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79번. 네.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있는 거 있죠. 맨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거 있죠.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 펴셨죠? 79번의 맨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요,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이미 그의 사랑이 뭐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시 교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하가다 말씀이에요. 아,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것이지, 그것 자체만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지키고 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이 성시 교독을 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이것을 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가를 해서 내 것을 막 드러내고 내가 뭔가를 했다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세례의 의미를 왜곡해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세례의 의미,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 근데 그 본래의 의미는 없어지고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자기 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말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자기 말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봐야 돼요. 이 말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이걸 봐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말인지 아프게 하는 말인지를 봐야 돼요. 진짜 봐야 돼요.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니요. 지금 내 앞에서 하는 사람의 말의 의미도 무슨 말의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겠냐고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생명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헛되이.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전혀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다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18절이에요. 올해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 생각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잘나고 자기가 봤을 때 미련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자기 말하는 것이, 자기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 2023년에 우리 모두의 입에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평생을 다니면서 내 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이건 깊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 보지를 못했다면은 여러분, 이건 참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이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그 능력의 어떤 것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끊임없는 분쟁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18절에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살아온 길,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그 길을 더 이상 도저히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은 메어지고 눈물은 앞을 가리고 마음은 답답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이 복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십자가의 길, 우리의 헌신, 우리의 애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드리는 것도 없이 너무나도 받는 것에만 목말라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헌신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수고에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 속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의 만남 속에 내 육체를 헌신해서 수고해서 짜증, 원망,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법조문의 계명의 헐과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에 모든 막혀져 있는 담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능력! 막혀져 있는 곳에는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오직 자기 말밖에 없어요. 원망, 미움, 서러,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큰일 났어요. 자기 지혜로 자기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 지혜, 자기 총명을 하나님이 폐해버리시는데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 지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폐해버리시니 인생에 뭐가 남아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성시교독 했잖아요. 그게 보면은 또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결국은 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것은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나 그 안에 그 말이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라는 거. 이게 nothing이에요. nothing. 말라진 가지에 어떤 열매도 없어요. 이것이 내 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왜요? 그 생각과 그 지혜와 그 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어요? 사람의 가르침.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배우면 좋지요. 근데 배우지도 않아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바로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숙련된 자, 능숙한 사람이에요. 선비가 어디 있어요? 율법 교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변론가가 누구예요? 토론자, 논쟁하는 사람, 조사, 연구하는 사람.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지혜, 그 모든 총명들이 다 멸하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어요? 아니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면, nothing인 삶을 산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잖아요.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들의 인생은 그 nothing 속에서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 여전히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겠죠.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실제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음 주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올 2023년 그리고 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 만남 속에 온전히 합해지는 은혜가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육신의 말들이 죽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갈증 속에 아픔 속에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불편함 속에 있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더 이상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만남 속에 우리가 밟는 그곳에 온전히 합해지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